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며 그는 평생에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치명적인 두 개의 죄를 지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밧세바를 범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회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7년의 기근이나 두 번째로 3달 동안의 원수에게 쫓기는 전쟁이나 세 번째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나라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차선책으로 가장 기간이 짧고 또 하나님께 직접 징벌을 받는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의 업적과 그의 힘을 확인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또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한 번도 사울에게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서 그 왕위가 든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더 이상 그를 위협할 대적이 없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가늠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느린 백성의 수를 알아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돌아보려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의 주인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를 그에게 깨닫게,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계수하였던 인원수는 다르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였던, 그가 확인하였던 숫자에서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여서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용서를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처벌하려고 계획하셨다면 전염병의 재앙 때에 그 전염병이 다윗도 죽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범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징벌의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왕을 맞이하면서 또 그곳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으려고 하자 선뜻 자신의 타작마당과 그리고 소와 그리고 번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장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제사의 장소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과 인고조사라는 크고 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 그가 하나님과의 회복,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사,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 제사로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내렸던 재앙도 거두어 가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본문에서 제사를 다루며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예배를 통하여서 마무리되는 삶, 회복을 통하여서 마무리되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 많은 것을 누릴 때에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또한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자리이며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회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장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만하며 또한 범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자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자리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